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참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바이블 다트린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람들 영적으로 어쩌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영을 분별을 해요.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영적으로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모방의 대가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속임수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퍼뜨려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고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은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다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노라. 참 이상한 게요.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들으면서 진리를 말하면은 귀를 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눈이.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 다른 영으로 쫓아가고 다른 그 비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 섬기면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질투심을 느낀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서 있으면 그렇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거 그냥 잊어먹고 무시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있으면 질투심을 느껴요, 안 느껴요? 영적인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순결한 처녀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약교회 하자고 해도 그 무시하고 옛날에 있는 전통 따라서 가는 거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괴로워요. 나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그리고 거 보세요. 3절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된다. 이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고 복음은 단순하고 신약교의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하도 다른 걸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학교에 당연한 거를 우리 보고 극보수라 그래요. 우리가 당연하게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거기는 극보수요 그런다고요. 참 이게 우리는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성경대로 하면은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멀리 성경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걸 바꾸기가 힘드니까 네. 극우라고 그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리고 여기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세 지말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봐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 이 말씀에 갈등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상대주의와 혼합주의, 그 또 그 종교 다원화 있잖아요. 그 시대가요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이 위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위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제대로만 전하면요, 진리 찾는 사람이 그냥 먹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 이 신약 교회와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뿌듯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와요. 그 타협 안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으로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마귀가 자기 그가 사용하는 거짓 사도가 있고요. 그건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안 하면은 그거는 바른 사역자가 아니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 있고, 또 거짓 지도자가 그렇고요. 거짓 성도가 있어요. 거짓 성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했어요? 대언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들에 그랬어요. 그날에 마귀들을 내쫓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I never knew.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구원 처음부터 안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우리 성경의 법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38절에 보면 같은 세상이여 좋은 신은 왕국의 자손들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가라지가 많다 이 말이죠. 사악한 자의 자손이라 말은 마귀 자손들이다 그 말이죠. 마귀는요 거짓 지도자를 만들고 거짓 성도를 만들고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뭐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뿌려놨고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에 대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이미 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1장 6절에서 9절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여 하는 자들이 너희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사람 두려워서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이 거짓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영기주의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영주주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아느니라. 이 세상에 오리의 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 오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리의 영 때문에. 그래서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 시험을 뭘로 하냐? 올바른 성경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귀는 또 뭐를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즉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자기 마귀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육체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나 계시록 13장에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이나 신약 시대나 그 다음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많은 그 멸망당하는 원인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에게서 속아서 백성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거짓 평안을 부르짖고 그 속일 때 이제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요. 이 구약시대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 말 해놓고 그 말이 안 맞춰 들어가면 그 사람 죽이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언자는요.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안 맞으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명백하게 이게 맞는 거, 그 죽을 각오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7절 18절. 예, 17절부터 주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나니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자기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에 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뭐 저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예수님 플러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느니 뭐 어쩌니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서 혼돈을 줘요. 지금 뭐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이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을 이렇게 안주하게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아무리 그가 큰 교회 목사라도 종교 통합이나 그런 데 몰고 가고 거기에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그거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많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론 따라서 가는데 숫자가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영향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 또 이제 초대교회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 신약교회 기초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서가 언제 쓰여진 거죠? AD 65, 66년 그때 쓰여졌는데 예수님 가신 지 약 30년 조금 지나니까 벌써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거짓 교사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없다라고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교회 폐망의 원인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그릇된 교리, 누룩대운이었습니다. 근데 참 지도자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사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니라. 내가 이것을 알나니 내가 떠난 뒤에 사랑하는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거기 좀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를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뒤에 보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베드로 후서 2장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유다서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에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유다서하고 같이.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1절에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속임수. 그런데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시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로. 이들의 가르침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죠. 그 성경만 조금만 알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 자기 교주를 재림주로 생각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막 15만 10만 쫓아다닙니다. 교회가 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행위 구원이라는 거, 신천지가 지상낙원이라는 거, 또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다. 유대인을 대환란 때 유대인이 14만 4천이죠. 각 지파만 유대인을 다시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교묘히 몰래 숨어 들어와 가르친다 했어요. 그런 일이 마귀가 벌써 1880년도에 이제 그 19세기에 벌써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이에요. 성경. 이거는 다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그 사람의 에세이에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개신교도 대형 신학교도 진화론에 속은 것처럼 성경 문제에 대해서 다 속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똑같이 같은 것으로 보고 믿는 것을, 예수님의 처녀탄생, 부활, 재림 이런 거 믿지 않은 사람이 신령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자기 사상 가지고 기존에 있던 천주교 계열의 그런 것을 더 이제 그 사본들을 더 고쳤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성경들이 바로 ESV, ASV, NASB, RSV, NIV 이런 이제 성경이 됐죠. 현대 여권들이 많은 단어들을 변개시키고 가감하고, 그러니까 첨가하고 삭제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디어졌으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이 좀 틀리면 어때? 무관심합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무디어졌어요.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죠. 말씀을 마귀가 이브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네?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너 죽지 않는다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말씀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또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을 더하고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또 빼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두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말씀을 대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하나님 말씀 공격을 하는 방법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먹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브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변개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타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죄가 더 크죠. 알면은 드러내야 돼요. 이게 내 성경이 변개됐다 가르쳐주면은 그걸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이걸 잘못된 성경 가지고 또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18절 바울 시대 2장 17절입니다. 17절로 고쳐주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거기 보면 신명기 4장 2절, 잠언서 30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변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의 보존에 대한 말씀은 또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있어요. 단어들을 영원히 보존한다 했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교리인 성경의 모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영감되고 보존됐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숫자 영감설은 믿지 않아요. 부분 영감설, 여기에 사람이 한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고 원본만 있지 맞지 사본은 보존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 자유주의 신학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신학이 자꾸 변하니까 말씀을 이제 안 믿어요. 보존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될 것 같다. 꼭 예수가 그러면 모독을 해요. 말을 낮춘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해야지. 목사님 하면서. 레버런드라는 말이 시편 109편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존자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그걸 저 목사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도용을 해서 예수님 앞에 써야 될 그거를
그 목사들한테 쓰게 했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시편 110편 9절 보세요. 시편 110편 9절. 그러니까 패스트라 그래야지 레버런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시편 110편 9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거기에 있는 111편 19장 19절 9절 111편 9절이에요. 111편 9절. 예. 그거 보면은 저 지존자 레버런드가 바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건데 지금 목사들한테 REB 해가지고 이것도 저 성공회 측에서 자꾸 주장하는데 스펄전이 계속 그거 쓰지 말라고 말을 했죠. 지금은 이제 다 쓰잖아요. 아주 의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 잘 안 하고 믿음에 대한 구원보다는 행위를 더하고 부활과 휴거, 재림, 최후 심판 이거 다 부인하기 때문에 요즘 성경들이 단어가 다 바뀌고 절수가 빠졌죠. 그리고 특별히 구원자인 주님을 부인해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대형교회일수록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세상이 됐어요. 20-30년만 전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들은 양이 아니라 개와 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 베드로후서 2장 22절, 유다서 19절,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불신자들도 자기 피로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는 틀린 교리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2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대속헌물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 자,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유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창조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파멸을 당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의 길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독한 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12절이나 16절 25절에 보면은 사람 보기에는 그게 참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죠. 중요하니까.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내가 여러분 사망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바른 성경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보존된 성경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미안하게도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탐욕이에요. 3절에 나와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하는 것을 가지면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투명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거짓 목사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죠. 사람이 많이 오면 저 돈이 많이 불러 들어오겠구나. 개수를 씌워요. 개수를. 그 영혼의 귀한 것을 보지 않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지 않고
상품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소외되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를 않고 이게 무시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숫자로 볼 때 교세도 크고 목회도 성공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고요. 돈을 숭배하는 일에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목회자가 왜 타락을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갔는데 이 체제가 운영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성적인 타락해도 치리를 못해요. 체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덮어줘요.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 이런 것들이 목회자가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신약 성경적인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바꾸기가 힘들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거짓된 말들, 부풀린 말들, 청산유수 같은 말을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엮어가지고 얽어매서 신앙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짓 목사들은 패망과 배도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의 심판은 확실하다. 들어가서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입니다. 말세지 말에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얘기를 했어요. 3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갖춰지게 했고 모든 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회자들에게 보복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후면의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